여러분, 기독교는 종교입니까? 뭐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종교인 이랬죠. 뭐 종교인 과세 뭐 이래가지고. 그런데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, 각 사람마다 종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. 제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형식에 의해서 뭐가 되는 어떤 그게 아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과 사이즈나 뭐 말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그 선물에 대한 반응과 감사가 예배이다.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, 우리의 그 어떤 종교적인 삶을 보고 종교 생활이라 할지라도 저는 생각하기로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패턴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요, 사실은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은데 사람들은 이 겉만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큰 교회는 교회고 작은 교회는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고래도 한 마리고요, 멸치도 한 마리입니다. 여러분, 대통령의 생명이 귀하고 저기 시골에 이름 없이 막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그것도 대통령만큼 귀한 것입니다. 이 땅에는 생명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지 그 사람의 집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명성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압니다. 아무리 지위가 높고 똑똑하고 잘 살고 훌륭해도 그 역시도 죽는 것은 뭐 이름 없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요.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, 성경 읽으면서 참 고민이 되지요. 자,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랬고, 2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한 게 나오고, 3장에서는 사람이 타락한 게 나오는데, 이 4장에서는 이 타락한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. 저도 이제 자녀를 가진 부모이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부모를 닮기도 하고 또 돌연변이로 태어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,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생활할 때, 이제 학생부 할 때는요, 그 아이들이 좀 이상한 아이들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 저렇게 키웠어 이러면서 참 제가 그 부모를 좀 이상하게 본 적이 이제 많았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이제 간접적으로 좀 뭐랄까 그 핏잔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,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. 왜 그러냐? 사람의 본성이다. 물론 부모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. 물론 부모가 책임이 있습니다. 뭐 우리도 이제 뭐 자녀들이,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은 뭐 잘못하면 왜 나를 낳았어요? 이제 이러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? 왜 그 세상을 만들지,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죄를 짓게 했어요? 왜 죄의 환경을 만들었어요?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해봅니다. 뭐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.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,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오히려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든
그것을 다 주셨어요. 사람이 죄 때문에 죽지만 살아도 잘 살고 죽어도 영생할 수 있는 그 복까지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. 3장 4장에 보니까요. 자, 이 뭐라고 나왔습니까?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.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. 이제 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이다라는 좋은 이름이에요. 이 좋은 아이를 낳고 이름도 잘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했는데,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부모가 지은 그 이름과 그 소원대로 안 사는 거죠.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싸우느냐 하니까, 뭐 때문에 싸우냐 하니까 예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. 그 가인이 드린 그 예배,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렸다 했어요? 자기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, 소산물은 뭐예요? 땅의 소산물이니까 굉장히 화려했겠죠. 아벨은 뭐냐? 양과 그 새끼라. 양과 뭐랬어요? 기름이라 그랬어요.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거였죠. 뭐 피제사니까 좀 비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,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양심에 자기의 믿음에 자기의 그 예배는 이제 응답되지 않고 가인의 아벨의 예배는 응답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. 여러분, 이 어떻게 보면 이 종교 때문에, 기도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죽인 거죠. 여러분, 사실은 동생은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뭐 어릴 때야 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? 형제, 자매, 부모,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. 자,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. 어떻게 이 앞에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생명이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동생을 죽였다.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이게 또 앞에 창세기 첫 부분에 기록이 됐을까?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니까 눈을 주셨어요. 그래서 가인이 보기에는 자기의 예배가 굉장히 화려하고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다른 거예요. 하와는 3장에서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그 과일을 보고 먹었어요. 여러분, 사람은요 뭐든지 다 먹습니다. 잘 보니까 못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합니다. 산에 가면요 버섯이 있는데요. 어떤 버섯은 바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는 반면에 독버섯도 있어요. 그런데 그 독버섯이 독만 빼면은 맛있습니다. 그래서 그 독버섯을 따와 가지고 삶아서 우려 가지고 독을 내고 난 다음에 나물을 무치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제가 그 버섯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우리가요 개의 시력은 보면요 흑백만 본다 그러잖아요. 검은 것과 흰 것만 본다 그러죠. 이제 고양이도 시력이 이제 사람보다는 어두운 데서는 고양이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100분의 1의 빛만 있어도 고양이는 본답니다. 또 매는 멀리 보죠. 뭐 잠자리는 아예 사방을 다 볼 수 있도록 곤충은 그렇게 이제 돼 있고, 근데 사람은 굉장히 이게 화려한 걸 볼 줄 알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면 화려한 걸 추구합니다.
그래서 문화가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 화려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 화려한 것이 좋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명품 마케팅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명품 마케팅은 화려함과 사람의 욕구 이런 거를 잘 배합을 해서 이제 그 파는 거죠. 여러분 여기에 무엇도 해당이 되느냐 하니까 종교도 똑같이 하나의 셀링의 도구로 그 파는 것의 도구로 재물을 모으는 도구로 권력을 쌓는 도구로 쌓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재능 있는 목사들은요 성경을 몰라도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다 하면서 그냥 뭐 온갖 심지어 뭐 성추행을 하고 감옥에 가도 능력이 있어 가지고 뭐 성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. 막 쌍욕을 해도 그냥 막 헌금하고 난립니다. 왜 그러냐? 네. 사람이 그 죄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창세기 4장이 처음부터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.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게 예배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. 내 귀에 뭐가 들려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땅을 회복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지금 성전산 있죠. 예루살렘에 성전산 그 황금돔을 확 부수고 거기에다가 다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제3성전을 들어갈 제사장 뭐 붉은 암소 뭐 모든 거 심지어 레위 혈통을 받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만든.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하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하냐 지난주에 얘기했던 다윗의 장막을 기뻐했다. 제가 말씀드린 솔로몬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다윗의 장막은 주변에 와서 누구나 그 장막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도 성전산에 올라가면 그 모슬렘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구약의 본을 따가지고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하면 저도 우리가 결국에는 못 갔습니다. 가더라도 그죠? 가더라도 이방인들만 가는 거기만 갔습니다.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속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왔다는.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니까요. 이 교회나 종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성전이라는데 지금은 교회를 성전이다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. 뭐 내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거룩하다 뭐 그런 의미의 거룩한 장소다, 구별된 장소 이런 거는 맞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아까 지금 교동문 5장 마태복음 5장에 했지 않습니까? 예수님이 말씀을 쭉 줬어요. 말씀이 뭡니까? 이번이 하나님이잖아요.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어요? 어디에? 자,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?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? 무리를 보시고 성전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? 어디 되어 있어요? 산에 올라갔다 되어 있죠. 산에. 산에 올라가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산상 설교가 아주 6장까지 있는데 나중에 뭐라 하십니까?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.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.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? 지금
여러분, 이 종교들이요, 종교를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부를 쌓고 명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? 심지어 여러분, 어떤 사람들이요, 이 종교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. 옛날에 이스라엘에는요, 부모에게 섬길 분량이 있었는데 그 섬길 걸 가지고 일부를 여호와께 이제 드린다고 해요. 그 이제 코르반이라 그러는데 그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더 받는다 그래 가지고 코르반 해 가지고 그 부모는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너희들이 입으로만 섬기고 겉으로만 섬기고 속으로는 하나님 모르는 이 나쁜 놈들아 그랬어요. 여러분,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이 부모님께 섬길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십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조 헌금 이렇게 강요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, 내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.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그걸 만들죠. 내가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. 나중에 보니까요,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했죠. 야곱도 내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11조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나중에 그 11조 이야기가 없습니다. 또 누구는 나중에 이게 11조다라고 찾는데 그러지 않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는 뭘 드리냐?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. 그래서 하나님이 뭘 제사를 드리냐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면요, 피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을 역겹다 했습니다. 내 마당만 바른다. 오지 마라 제발.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?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,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조차도 너희는 내가 구별해서 땅을 줬는데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, 그래 돌아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. 여러분,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감격적으로 땅을 얻어서 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? 이스라엘 사람들이, 이스라엘의 그 수상과 일부 거구주의자들이 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같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고.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에요.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하셨는데, 여러분, 우리가 오늘 왔습니다.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? 약속을 주셨어요. 그 약속은 형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에요. 계율이 아닙니다. 사랑이라는 거. 여러분, 이걸 깨달아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, 예수님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몸을 주셔서 우리 성찬을 매주 하지 않습니까? 지금도 여러분,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쏟아 주십니다. 여러분, 주려고 하면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. 모으려고 하면 뭐든지 없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. 이 생명을 어디에 주느냐 하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 상징적으로 잠시 보여서 주었을 뿐입니다.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성전이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을 하니까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죠.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죠. 그러나 여러분, 그 죽인 왕들도 그 권력자들도 다 죽었습니다. 성전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졌습니다. 뭐만 남았습니까? 여러분, 오늘 신랑 신부가 첫 예배를 신랑 신부 돼서 우리 교회 첫 예배 왔는데, 제가 결혼을 하고요, 걱정이 있었어요.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?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, 우리 큰아이를 낳고
또 애를 키우면서 내가 얘들한테 줄 게 있을까? 줄 게 있을까? 줄 물질이 있을까? 줄 그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줄 것도 나눌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. 할렐루야. 자,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오셨는데, 제가 이분들한테 늘 나눌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. 필요한 거 있으면 늘 해줄 기도가 있어서 감사하고요. 제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싶지만, 그래, 네가 나눌 사람은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. 분주하지 않고요, 늘 고요하고 그렇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 우리에게 그릇에 담아서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, 그릇은 그릇일 뿐입니다. 여러분이 그 그릇이 돼야 됩니다. 이제는 그 그릇은 없어지고, 여러분 이 교회도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. 시간도 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?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습니까? 말씀만, 기억만,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. 이 마음으로,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. 제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, 하늘나라 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. 진짜입니다. 이 땅 살기 좋습니다. 예. 뭐 얼마나 좋습니까?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많죠. 뭐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마음껏 할 수가 있는데,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거, 자, 여러분도 같이 발견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. 또 저를